여러분 따라하세요. 내가 이겼느냐? 저는 내가 이겼느냐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설교를 하겠습니다. 북아메리카를 남북으로 잇는 로키 산맥을 미국 쪽에서 가보았습니다. 그러다가 8년 전에 캐나다 쪽에서 로키 산맥을 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로키 산맥인데 미국에서 보는 것과 캐나다에서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 캐나다 쪽에서 로키 산맥을 오를 때 해발 3,000m 높이의 수목 한계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발 3,000m 이상이 되면 나무가 전혀 살지 못합니다. 조금 더 올라갔더니 거대한 빙하를 만났습니다. 자, 이 지대의 나무들,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곧게 자란 나무, 쭉쭉 뻗은 나무가 단 한 그루도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나무들은 불문하고 납작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무서운 인내를 발휘하고 납작히 서로 나뭇가지가 연결되어 땅을 향하고 있는 작고 초라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뒤틀려져 있는 나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참 이그러지고 구부러진 나무들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무들이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나무라고 하죠. 저는 잘 모릅니다, 바이올린에 대해서. 그러나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바이올린은 공명상으로 몸통 속에 있는 송나무와 버팀막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송나무는 앞판 뒤쪽이 붙은 가늘고 긴 막대로 이것이 줄받침으로부터 전하는 진동을 앞판 전체에 전달을 한다 그래요. 이 바이올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될까? 그것은 뭐니 해도 나무의 재질이다 그럽니다. 자, 인고의 세월 속에서 모진 풍랑과 싸워 이긴 이 나무들이기 때문에 이 수목 한계선 부근에서 자란 이 나무는 웬만한 부딪힘이나 긁힘에 의해서 소리의 변화가 전혀 생겨나지 않는다 그럽니다. 더 이상 나무가 뒤틀리지도 않아요. 깨지지도 않습니다. 어긋나지도 않는 좋은 그런 나무. 그래서 공병의 소리를 낸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얘기,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너무나 심오한 진리를 말하고 있지요. 삶을 통해서 닥쳐오는 비바람은 삶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눈물이 나게 만들죠. 굴곡지게 만듭니다. 너무나 힘든 인생의 길을 걷게 하죠. 때로 사람들의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무릎을 꿇죠. 좌절의 수없는 밤을 보냅니다. 인생의 한계선에 다다르죠. 그러기를 수없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계의 벽 앞에 좌절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인생을 논할 자격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고난을 극복해온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고귀한 인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멋과 참 행복과 여유를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아주 곧게 쭉쭉 뻗은 나무가 아름다운 음색을 가진 바이올린의 재료가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모르고 산 인생은 아름다운 삶의 소리가 없습니다. 멋스러운 품격 높은 소리, 고결하고 단아한 삶의 자태를 볼 수가 없죠. 고난을 승화시키는 사람, 깊고 맑은 위로와 평화의 음악을 삶으로 연주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인생에 참 아름다운 노래를 지니게 되죠. 피아노를 조율할 때 C음이 기준음이라고 합니다. 그 C음에 맞춰서 피아노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기준이 되는 기준음, C음이 있습니다.
그 시급이 바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된 거예요. 성육신, 죽을 각오를 하고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통에서 값을 지불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음, 시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맞추는 것입니다. 자, 늘 작은 자와 함께 하셨던 주님, 사랑의 주님, 결코 작고 초라한 분이 아닌데 그분은 작고 초라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삶을 이겨내게 될 것이고 극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믿고 고난 앞에서 꿋꿋하게 견뎌내는 그런 사람들이 참 우리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인생의 변화. 이제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면 향기가 납니다. 희망을 주죠. 그리고 이 영상 안에는 틀림없이 여러분의 모습도 등장을 할 것입니다. 저 속에 틀림없이 나도 있구나. 아름다운 변화. 그래서 깊고 맑은 위로와 평화의 음악을 삶으로 연주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 변화된 사람의 모습들, 우리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What would be my cardboard testimony in the kingdom of heaven to those? And this is what my testimony is.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And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And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his portion, and he is our prize, drawn to redemption by the grace in his eyes. If grace is an ocean, we're all sinking. So heaven meets earth like a sloppy wet kiss, and my heart turns violently inside of my chest. I don't have time to maintain these regrets when I think about the way that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He loves us. Yeah, he loves us. Oh,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분명히 아마 여러 종류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삶도 이 속에 포함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따라하세요.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여러분, 세상,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창세기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이 이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기적과 성공을 눈에 보이도록 시도하라. 부귀영화의 권세를 추구하라.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내가 세상을 이겼느냐, 내가 이겼느냐, 그런 제목의 설교를 하나님 앞에 잠시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이 세상은 성공하는 곳이 아니고 이겨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성공하는 곳이 아니고 이겨내야 하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성경은 이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가고 있죠. 성공지상주의. 여러분, 땀과 눈물과 피와 사랑과 고통과 희생이 없는 이런 성공을 꿈꾼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쉽게 돈을 벌고 쉽게 성공을 하고 쉽게 좋은 집을 장만하고 쉽게 높은 권좌에 오르는 것이 성공인 줄 압니다. 아주 연소한 어린 아이가 뛰어나게 되면 그것이 대단히 성공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과 원리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 같은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힘이 들죠. 요즘에 보니까 마왕
신해철이라고 하는 가수가 의료사고를 당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승주 기자가 신해철 죽음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참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고도의 실력을 가진 가수, 작곡과 작사와 그리고 엔지니어링, 믹서까지 다 할 줄 아는 능력자, 신해철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지난 6월 20일 6년 만에 새 앨범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뛰어난 공들인 음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였고 체중이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비아냥대던 말, 예전에는 턱이 한 개였는데 지금은 세 개다. 돼지가 된 마왕. 이 한승주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권하는 사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가수, 노래와 작곡 실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음악보다, 그의 실력보다는 달라진 외모에 수근거리고 있는 사회죠. 외모지상주의, 루키즘입니다. 신해철은 늘어나는 체중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위 밴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를 묶어놓는 것입니다. 조금 먹으려고. 그의 노래보다 체중에 관심을 기울인 우리 사회, 만연한 외모지상주의에 반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고 기자가 글을 썼습니다. 위 밴드 수술과 또 장협착 수술과 이런 것들이 다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어떤 위치에 올라왔을 때 너무 어렵습니다. 위치에 오르기까지 준비되지 않는 인생은 아슬한 절벽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적인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적인 가치가 뭘까요? 그것은 무엇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가치는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doing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being이 더 중요하죠.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나누고 베풀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만 힘을 쓰죠. 자, 섬김을 받는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이 섬겼느냐 하는 것이 가치입니다. 여러분,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이거든요. 영혼이 가치입니다. 근데 이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봐주질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따라해 주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선이죠. 더 많이 섬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더 많이 나누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열매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나무, 좋은 나무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가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자, 따라해 주세요. 세상에서의 핍박보다 유혹이 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핍박보다 유혹이 더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어려움 속에 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붙잡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핍박과 환난을 주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고도의 작전을 고사하는 것이죠.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라요. 빨리 성공하라요. 돈 벌고 잘 살고 즐기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걱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엄청난 죄를 짓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집 사고 땅 사고 놀고 즐기고 자녀를 가르치고 공부하고 시집 장가 보내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통이 빈번해지고 사람들이 피곤해 떡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처음 사랑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즐기고 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자식이 우상이 돼서 벌벌벌 떠는 사회가 될 것이다. 큰 기독교인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내가 이겼느냐. 요한계시록은 내가 이겼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했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하지 않고 감췄던 만나와 흰 돌을 받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승리의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긴 사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부자 됐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았느냐, 성공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네가 이겼느냐입니다. 너는 내 자신과 싸워서 얼마를 이겼느냐, 넌 내 욕심, 그 욕심과 싸워서 어떻게 이겼느냐, 너는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성공하는 곳이 아니라 이겨야 하는 곳. 이 세상은 핍박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혹을 이기기가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길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사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너무 달라요. 세상에서 여러분 남에게 구제하지 않았다, 또 남의 아픔이나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감옥 가진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이게 두려워요. 내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어쩐지 불안해요. 다른 사람한테 나쁜 말을 하고 나면 어쩐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을 하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괴롭죠. 죽을 지경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숨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성경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자로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렇게 큰 분이거든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무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따라해 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케이오성을 얘기합니다. 케이오성.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기호 집사님하고 박소영 집사님, 이 두 부부의 신뢰를 들어보면 여러분, 두 사람의 사랑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삶의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 돌아보세요. 결국은 사랑이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보세요. 그 부모는 어떤 일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때를 돌아보세요. 다 이겼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겼느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하는 것이죠. 인생을 어찌 보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인생이고, 살아낸다기보다 싸워가는 것이 인생이죠. 이 세상에서 핍박보다 유혹이 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이 있지는 않습니다. 유혹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하면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